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만남입니다.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았죠.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거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예수님께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첫 찬송으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또 내가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던 그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자리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가 하셨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누구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의 자리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의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렇게 재판정에 넘겨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그리고도 어쩌면 이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 서 계셨으면 가장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왜 무덤 앞에 로마의 군인을 두어서 지키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다가 그 형제를 내세워가지고 부활했다고 그가 살아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무덤,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돌에 어떤 것으로 막아놨습니까? 쉽게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리고도 거기에 군인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퍼뜨렸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어쩌면 혹시나 정말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결국 그들이 먼저 그 말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그거 가짜야. 그렇게 그의 제자들이 그 형제를 내세워가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누구의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무리들이 들었던 것처럼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삶의 본으로 보이시며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그 자기의 스승을 포기하고 숨고 도망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부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알아봤죠? 두 번째 다시 부를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한 제자들,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여기에 마리아가 아니라 내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도 지금껏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도 역시 마리아처럼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을 쫓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 자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참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아마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원망했겠죠.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택하셨냐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아니 살아가실 건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자리는 정말 혹독한 환경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양을 키울 수 없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이 없는 곳에 마실 수 없는 물을
그들이 가장 좋은 물로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만하니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으니 이만한 거야. 둘의 차이는 뭐죠? 그 정도에 그친 게 다행이야, 너 재수 좋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가지고 이만한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지. 언어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예요. 같은 상황에 놓였어도 한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한 사람은 믿음의 말을 향할 때 그 믿음의 말이 무엇인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땅에 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봤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리아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을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죠? 이거 귀하고 너무 아까운 거니까 우리 옛날 할머니들 하던 것처럼 뭐 장롱 깊숙이 막 꼭꼭 쌓아둡니까? 아무도 몰라야 돼. 내가 받은 은혜 아무도 몰라야 돼.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시 우리를 찾아주시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내 속에만 감추어두지 말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쫓아가서 달려가서 내가 보았노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증거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먼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꼭꼭 싸매 놓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고,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살아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 덧붙여진 게 뭐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 그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가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자리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눌 때는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보다도 더 힘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드러나고 찬송하고 그에게 그것을 보이는 것이 더 큰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이 마리아처럼 처음 그 무덤에 가서 주님을 옮겨졌는데 어디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 주고 계셔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또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